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을 고쳐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9장 3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불운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57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54장을 같이 부릅니다. 254장 찬송.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좋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죄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교회 온 교우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제 곧 수능 시험 있는데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고생하며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은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에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석사나 박사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봉사.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아도 자기 법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더 수준이 높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박사나 석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봉사보다 더 높은 것은 뭘까요? 감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며 살 때에 광야 같은 참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천국처럼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사나 박사나 봉사보다도 감사가 더 높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한때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하여서 징계의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원수들로 인하여 스올에 끌려가는 것 같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찬양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노여움이 평생토록 계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오래도록 평생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잠깐 노여움으로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총은 평생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잠깐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만드시고 교만한 생각을 꺾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노염으로 잠깐 징계를 당하게 되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 징계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점점 더 어두워지듯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슬픔과 두려움으로 울고 계십니까?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아침이 밝아오고 있으며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시 한번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아침은 반드시 오고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도 한때 점점 더 어두워지는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울며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로 끌려가는 불안과 무덤으로 데려가는 두려움으로 이제는 끝장났구나 탄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니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다윗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다.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 내가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자신의 힘을 과신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가 쉽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공하고 형통할 때에 마치 그 성공과 축복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그 행복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그리고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것,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에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나나 내 부모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겸손하면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기가 쉬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다윗의 왕위가 산같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승리하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이때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맞은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위험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네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평안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골로새서 2장 6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의 왕위가 산같이 견고하게 세워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니까 산처럼 견고하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왕위가 흔들리고 원수들로 인하여 수월에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근심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더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교만해졌는데도 원수들이 일어나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았다면 다윗은 교만 가운데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하여 다윗은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았고 시체가 썩어서 진토가 되는 것처럼 소망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은혜를 끊어버리시면 우리는 모두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나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지만 만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가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죠.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무덤에 내려갈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실 때에 내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집에 돌아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계속하여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하며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호소를 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 앞에서
인생의 존재 의미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선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이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았는데 그가 피아노 독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당시에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리스트의 이름을 팔았어요.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나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리스트의 제자 피아노 연주회 그러면서 광고를 낸 것이죠. 실은 그는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다만 관객들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관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리스트의 명성을 탄 것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리스트가 이 마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신문에 광고까지 냈는데 이제 거짓이 탄로나면 그는 음악가로서의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이죠. 큰일입니다. 내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광고했는데 그 리스트가 이 마을에 왔으니 어떻게 하나? 정정긍긍하면서 후회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리스트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명성을 훔쳤습니다. 아직 부족한 피아니스트인데 주제넘게 감히 내가 당신의 제자라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리스트는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제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벌벌 떨면서 리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리스가 중간중간 멈추게 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주하십시오. 하면서 이 사람이 연주를 다 끝마치자 리스가 말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회에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제가 한 곡 연주를 하겠다고 소개도 줬습니다.
다비스가 직접 이 사람의 연주회에 참석해 주겠다는 약속이고 또 찬조 연주까지 해준다는 것을 광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연주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었고 엄청난 기쁨과 영광의 연주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하였을 때에 용서를 받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영광까지 누리게 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죽으면 죄 때문에 영영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 입혀주셨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주셨어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주셨어요? 내 영광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제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코로나19라고는 큰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큰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다윗과 같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도록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잠시 하나님의 노염을 당하게 되지만 그 노염은 잠깐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도록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다.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토록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30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위에 있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11조의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사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크고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심는 것과 같다고 하였사오니 여러 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